할렐루야. 지난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송으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 시대 때 관원들이 많았습니다. 관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벼슬아치들이 많았습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힘 꽤나 쓰는 사람,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보호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한 명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명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 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좋을 때는 좋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관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라목이었습니다. 목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관원들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대 제자들 또한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교가 지구촌에서 제일 힘이 강합니다. 불교도 강하고 이슬람교도 강하고 많은 종교들이 힘이 강하다고 하지만 제일 힘센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권력의 힘을 가졌습니다. 물질의 힘을 가져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인지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물이 있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늘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워라입니다. 배울 것이 너무 많죠. 배움의 끝은 없다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운다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처럼 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일까?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학을 어떻게 합니까? 수학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 있지? 어린아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배울 것이 없을까?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나는 저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저 아이는 세상에 어릴 적부터 저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네. 저런 말을 할 줄 아네. 똑똑하다부터 시작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우라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을까? 바울 선생에게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바울 선생에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말 배울 것은 열심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너무 악했습니다.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개종하고 나서 그토록 잔인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결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죄를 범해도 다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사 실수하고 뭔가 자기 보기에 뭔가 저거 아닌 것 같아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 죄를 범했어. 빵을 훔쳤어. 빠빠라치가 돼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보상 받는 그 삶이 아니라 신고하면 안 된다고. 교통법규를 어겨도 신고하면 안 된다고. 일단 신고하지 말고 타일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글을 떼었습니다. 그 시대는 글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독립군이 배가 고파가지고 돈을 좀 훔쳤습니다. 그거 고소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가족이면 고소하겠습니까? 하물며 독립군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했구나. 고소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돈을 훔쳤다. 고소하겠습니까? 안 할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 바울 선생, 사도 빼고 바울 선생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많은 것이 있을진데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바울 선생을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될 점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다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돈이 아니구나.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진짜 완전한 그 시대 완전한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믿는다, 비진리를 믿는 것과 진리를 믿는 것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나는 이 땅에 적화 통일을 원한다라고, 적화 통일을 원한다, 나는 평화 통일을 원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평화 통일을 원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할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나는 적과 통일을 원한다. 이 마음을 먹고 살고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것을 믿고 살아가도 죄가 되는데 옆 사람에게 전파를 냈다. 야, 반드시 적과 통일이 돼야 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평화 통일, 야, 평화가 밥 먹여주니? 공산주의 그 이념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사회주의 이념이 너무 좋은 거야. 평등이야, 평등. 다 잘 먹고 다 잘 살 수 있어. 공산주의 이념이 대단한 것이야. 적과 통일이 돼야 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느냐 못 믿느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못하느냐, 그 편에 서느냐 못 서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너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준비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감동 안 되지만 너를 통해서 감동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치를 모르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준비가 되고 자기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항상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크게 깨달았는데, 나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닙니다.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막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선생이 눈이 멀었을 때 누가 옵니까? 아나니아가 오잖아요. 아나니아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 선생에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당신 이름이 사울 맞지요? 이래 눈이 멀었네.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말하지 마. 안 보여. 근데 너 누구냐? 나 아나니아다. 왜 이름이 아나니아겠습니까? 왜 아나니아를 보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이 바울 선생 앞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예수를 아나? 예수님이 누군지 아나? 네 아나? 아나 니? 예수님이 누군지 아나? 니 아나? 아나 니? 니 누군데? 너는 누군데? 나 아나니아다. 나 아나니아다. 니 아나? 아나 니? 참. 여러분, 이 바울 선생이 정신 차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섭게 전합니다. 쪽팔림이 없습니다. 민망함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왔구나. 온전하신 하나님이 왔구나. 거울처럼 희미한 역사였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역사가 왔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내가 관원일진데 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갈 것이야. 저 땅끝까지 가고도 남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정말 이 땅끝까지 왔습니다. 바울 선생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으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왕창 모여서 전도하는 것보다 바울 선생 한 명 전도해서 바울 선생의 계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당대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바울 선생을 더 존중한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베드로처럼요 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나도 바울처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합니다. 생명을 많이 잉태한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배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감동이 되든지 감동이 되지 않든지. 감동 안 되죠. 복음 전하는 게 진짜 감동되기 힘듭니다. 항상 힘쓰라. 힘을 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 무엇입니까? 나무라고 혼낼 건 혼내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둡니다. 사리 사역만 챙기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맞아. 예수님이 듣기에는 아닌데, 사명자가 보기에는 아닌데, 사명자가 듣기에는 아닌데, 자기가 보고 듣기에는 맞는 것 같아. 귀가 가려워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 귀를 진리에게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쓰니까, 쓰다고 진리는 사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는 그러지 않아. 달달하거든. 사점을 뛰어넘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단상에 올립니다. 말씀의 주제는 배워라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배워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예수님의 안티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티가 누굽니까? 나는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싹 상하려고 그래. 화가 확 나고 있어. 밥 먹다가도 저 사람만 보면 얹힐 것 같아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웃지만 마시고. 여러분 혹시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쏙 천불 난다는 거야. 쏙 천불 난다. 쏙 천불. 저도 쏙 천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 배울 것이 진짜 없어. 너도 없지? 배울 것이 없어. 왜 배울 것이 없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 상황일 때, 내가 저러한 기분일 때, 내가 저러한 위치일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왜 배울 것이 없어? 군뱅이도 배울 게 있다 없다? 뭘 배운다 군뱅이한테? 구르는 거. 구르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부인을 보고 부인은 남편을 보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울 것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어. 나는 내 자식에게 배울 것이 없어. 정말 배울 것이 없을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장점을 배우고 단점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저러지 않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아버지의 저러한 점은 배워야 되겠다. 아버지의 잘못된 점은 내가 배우지 않겠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은 엄마보다 아버지를 많이 봅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싫은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싫은 줄 아세요? 소리 지르는 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와, 쓱나면 소리 질러요. 나는 아버지처럼 소리 안 지르려 했는데 제가 아버지보다 소리 더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승이 나고 열받으면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아버지는 욕을 안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열받을 때 저는 아버지가 10원짜리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야이 저 도구야, 야이 새끼야 이렇게 욕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욕을 더 잘합니다. 저는 욕을 참 잘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보인 적은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보고 욕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창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친구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어찌 예수쟁이가 된단 말이냐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믿어야 인간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참 말은 잘하죠. 나 같은 놈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너희들은 착하다 똑똑하다 네 똥 굵다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아직까지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나서 보니까 아버지보다 제가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성이 났을 때 제 아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제가 아버지한테 맞은 것보다 우리 아들에게 더 크게 야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았는데 저는 우리 아들을 때릴 때 야구방망이로 때립니다. 야구방망이처럼 파워 있는 이 막대기로 때립니다. 왜 저는 아버지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은 행동들을 내 자식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그러지 않았는데 내 자식은 왜 저럴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반면에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나는 내 아들을 구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왜 저런 마음을 가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이 크니까 화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배웁니다. 또 깨닫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자식은 저것이 장점이구나. 흠이 있고 모순이 있지만 내 자식인데, 아, 저 장점이 있구나. 내 아들은 저 장점이 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 앞으로는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가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기 바쁩니다. 자기보다 잘하면 시기 질투합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아서. 싫어한다고. 조금 전에 복 받으라고 인사해놓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 시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진짜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생명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주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잘못되길 원한다. 가다 사고 나서 죽어버리라. 에이라, 망해버려라. 이 마음은 귀신에게 감동을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마음입니다. 왜 사단을 경배합니까? 왜 귀신하고 키스를 하며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까? 사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그리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악평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일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신의 마음입니다. 신의 마음.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녹화했다. 제자들이 동영상을 찍었다. 녹음했다. 바리새인들이나 안티들은 그 하드 디스크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작살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호할 것입니다. 내 통장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내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홈페이지는, 이 외장 하드는 절대 바이러스 먹으면 아니 되고 지키길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제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판에 저장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왜 밥 한 끼 하자. 나 배고픈데 잘 됐다. 야 밥 빨리 먹어. 아니 천천히 먹어야 돼. 밥을 1시간 동안 먹네. 1시간 동안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밥 사줬는데 먼저 숟가락 놓고 일어나지 마라. 밥 먹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차 마실 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있었고, 근데 나는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다 좋았는데, 좋긴 좋았는데 기억이 안 나. 전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 뭐가 기억이 남는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일단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야, 아는 걸 좀 이야기를 해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맞다니까. 그냥 믿어라. 여러분, 내가 못 전하면 데려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가 될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있잖아. 쳐봐라 지금. 유튜브 한번 쳐봐라. 네 유튜브 보니 안 보니? 검색 한번 해봐라. 구독해라. 나 안 보는데. 나 안 본다. 그래도 해봐라. 10명 중에 1명이 볼 수가 있고 100명 중에 1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오자마자 야 복음 전해. 복음 전해야 돼 하셨을까? 아니면 그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까? 그 생명을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서게 됩니다. 가정이 있으면 이웃이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복음은 폭발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나 개인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인생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공부하라니까 공부 열심히 했고, 남자 사귀지 마라, 여자 사귀지 말라 하니까 안 사귀었고, 그러니까 또 때가 되니까 또 결혼하래. 남자를 사귀어야 된대. 남자 사귀지 말라 해놓고, 여자 사귀지 말라 해놓고, 이제는 또 여자를 사귀어야 된대. 남자를 사귀어야 된대. 엄마 아버지는 애 낳기를 싫어하면서 또 애를 낳으래. 엄마 아버지는 1명밖에 안 낳는데 나보고는 2명을 낳으래. 3명을 낳으래. 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해가 뜰 때와 중천이 있을 때와 해가 칠 때 달라집니다. 동일한 해지만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느냐,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느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어쩔 때는 묽은 대낮인 것 같은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햇빛이 아예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먹구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정말 진짜 시커먼 먹구름으로 가려졌을 때 묽은 대낮이 밤으로 바뀌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햇빛이 쨍쨍, 비가 흑수같이 오다가 갑자기 멎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태양은 항상 늘 존재하고 있다. 빛을 발하고 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배워라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바울 선생의 가르침 중에 많은 가르침이 있겠지만 그 가르침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저 양반은 진짜 전도를 많이 했구나.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난 저렇게 못하지. 바울 선생처럼 하기가 힘듭니다. 이 시대는 핍박도 없는데 돌팔매질도 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길도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난 사람입니다. 난 사람. 대단합니다. 그것은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 영이 함께 한다면 그 가르침의 은혜를 부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감동이 되든지 안 되든지 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있었고 또 음식하는 제자가 있었고 성전을 청소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을 제자들을 치료해 주는 제자도 있었고 또 물질이 있어서 어려운 자를 돌봐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전도를 못하지만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도 열심히 하는 제자들에게 후원을 합니다. 차비를 줍니다. 지하철비를 줍니다. 차값을 보태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가 되겠습니까? 다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다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이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나는 너무 부족하다.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서로 배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배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납달리 지파에게 배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 무식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싫어해.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워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공부해라 하잖아요. 어떤 공부? 미래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모두 다 과거의 일들입니다.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과거의 기록들. 과거의 학문들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역사입니다. 이것을 공부해야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학 공부하는데 과학 공부하는데 감동이 됩니까? 저는 살면서 공부가 감동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수학 감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만 되면 저 친구는 잔다.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감동되는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고 집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무시한 친구들은 그거 나한테 배워야 될 겁니다. 그 친구들이
아유, 나 저 친구한테 배울 것이 없다 하겠지만 배울 게 있어요. 저도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음주운전하지 않고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하지 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배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책만 보고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러분 책 많이 읽는 사람 있죠? 책 많이 읽는 사람 참 좋은 습관인데 응용을 잘해야 됩니다. 응용을 못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책은 한 권에 책 한 권은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곧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은 곧 한 사람입니다. 이꼴 동일합니다. 나는 책 볼 시간이 없어. 그러면 사람을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책은 안 보는데 사람은 잘 본다. 나는 사람 딱 보면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좋은 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저 사람의 장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성격이 진짜 의지가, 투지가 무섭다.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말이 평소에는 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진하는 동물은 말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타고 돌진할 수 있는 동물은 말밖에 없습니다. 돼지를 타겠습니까? 예? 콧불소를 타겠습니까? 코끼리를 타고 뛰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뛰려면 말입니다. 기마병들입니다. 겁이 엄청 많은데 어때요? 돌진 앞으로 하잖아요. 참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거북이한테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딱딱한 등판떼기겠습니까? 아니죠. 뭐겠습니까? 예. 느릿해도 그죠? 간다는 거예요. 느릿해도 멈추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너무 여러분 질리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아이들만 감동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라목이 되지 마라. 거북이 목이 되지 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만 목 내미지 말고 좋은 일에만 목 내지 말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목을 내밀고 돕도록 하라. 동참하도록 하라.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라를 보고 거북이를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배울 것이 있고 부모님은 자식에게 배울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존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물며 부모조차 그 자식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믿어주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존중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도 심판치 않는데 너희들은 심판치 마라.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 뿐이다.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다시 시작하면 해보자. 예수님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주시는 말씀, 깨달음, 계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일들, 엄청난 기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운이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성 니콜라스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데 쓰고 싶은데 나는 늘 나에게 돈을 달라, 돈벼락을 달라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살다 보면,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진짜 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까 안 숙일까? 안 숙인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것 같지만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상과 정신이 나보다 돈을 벌 수 없는 사상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이 못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어쨌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진짜 진리를 만났다, 그럼 이 사람이 숙일까 안 숙일까?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였구나.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구나. 세상에 이때를 위함이구나. 아낌없이 헌금해버립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역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헌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늘 바울 선생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바울 선생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 베드로 말씀이 더 좋더라고. 베드로 전서가 후서가 더 좋았습니다. 바울 서신의 말씀보다. 피 묻은 손으로 썼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감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참 좋았지요. 그런데 바울 선생을 두한 최대 장점을 배웁니다. 배우는 주간이 왔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받아들이시고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꼭 배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우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배울 것이 많지요.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 선생이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싫었을까, 그리고 평생 그를 믿지 못한, 인정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을 하는데 그 한 가지는 개종하고 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정말 크나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배우길 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배우고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